내 그늘이 되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많이 참 더웠습니다. 땅도 뜨겁고 바다도 펄펄 끓어서 물고기들이 폐사를 당하는,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자,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이때 며칠 전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뉴스가 또 TV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동적이죠. 이게 이제 울산 태화강 대나무 숲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철새 관찰하는 CCTV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착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모성애라는 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대가리 막 이러는데 함부로 새대가리, 듣는 새대가리 기분 되게 나빠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듯이 이 외가리라는 이 어미새는 행여나 무대 위에 새끼가 잘못될까봐 마른 목에 침을 연신 삼키면서 하루 종일 햇빛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새끼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어미새가 해가 뜨는 방향으로 날개를 펼쳐서 새끼에게 내리쬐는 햇빛을 막아주고 정오나 오후를 지날 때면 또 해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 그의 날개로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새끼를 보호하다가 햇빛이 약해지면 비로소 지친 몸을 이끌고 또 먹이를 찾으러 둥지를 떠나 먹이터로 이동하였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 폭염 속에서 외가리는 남다른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겹고 정겨운 모습을 이 어미 외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미새가 이렇게 지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무더운 폭염 속에서 새끼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미새가 날개로 해가 도는 방향을 따라 그늘을 만들어주기에 비록 연약한 새끼지만 어미새의 날개 아래서 생존하고 또한 하루 종일 쉼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 새끼 외가리에게 어미 외가리가 날개를 하루 종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새끼 외가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끼 외가리는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 견딜 만한 체력과 면역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어미 외가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생은 갈대와 같은 약한 존재라고 그랬고, 베드로 사도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편 기자는 들에 핀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그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를 안전지도로 알고 남한으로 옮겼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미국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한에는 간첩들이 5만 명이나 있기에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한국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미국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일까요? 여러분, 인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설령 재물이나 권력이나 부모, 형제, 친구 등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보호해 줄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보호자, 영원한 보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사건과 사고, 질병, 이런 온갖 위험한 일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 불허이기에 사람들은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누가 우리를 축해 주겠느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편 121편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고 했는데 이 오른편, 우편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늘은 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밤에 달을 비치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해도 오랫동안 몸을 쬐면 상하게 됩니다. 밤에 달도 추위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추위가 사람 몸을 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해도 겁낼 것이 없고 달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폭염도 겁낼 것이 없고 추위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한 시간도 빈틈없이 낮이나 밤이나 온종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끼 외가리에는 어미 외가리의 날개의 그늘이 없이는 40도를 오르내리는 한여름의 폭염을 견뎌낼 수 없듯이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외가리가 나는 어미 외가리의 날개가 그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 날개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열사병으로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는 자는 영적인 열사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열사병으로 많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열사병 여러분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지난주에 동강병원에 갔더니 열사병으로 입원한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열사병으로 데려왔는데 보름째 되었는데 그 상태가 지금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집으로 가야 될지, 계속 있어야 될지 거기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열사병이라는 게 그냥 뜨겁다는 그런 게 아니라, 열이 난다는 게 아니라 참 무서운 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튼튼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 같은 날짐승들은 며칠을 날아도 날개 쭉지 앞에서 날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만 무리한 일을 하면
다음 날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잘못하면 몸살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나는 영적인 열사병으로 나는 죽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늘 되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직 인생의 진짜 폭염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짜 쓴맛과 진짜 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에어컨도 복지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이번 여름에 방송에서 되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에어컨도 복지다. 예.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올해의 폭염을 흔히 1994년도의 폭염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더웠던 때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올해 빼고 1994년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인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서울 한강변으로 사람들이 확 몰려왔던 그런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를 올해 많이 했습니다. 근데 더위는 비슷했다고 하는데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숨진 사람이 여러분 1994년이 올해보다 120배가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1994년도에 더위 때문에 여러분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당시와 지금의 조사 방식이 다소 다름을 감안하느라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 줄 아십니까? 이 차이를 나게 한 결정적인 것은 역시 에어컨 보급률이었습니다. 1994년 우리나라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은 여러분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2013년에 가정집의 에어컨의 가구가 얼마나 됐냐인데 67.8%였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매년 전국에서 여러분 에어컨이 몇 대씩 패는 줄 아십니까? 1년에 200만 대가 팔린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것을 감안하면 현재 에어컨의 보급률은 최소 80%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4년도에 물론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시골에 저희 부모님 집에도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산다고 하는 우리 장모님 댁에도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집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시골에 혼자 계시는 저희 어머님 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좀 산다고 하는 장모님 집에도 에어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비해서 에어컨 보급률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에어컨의 보급률의 증가와 올여름 폭염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복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에어컨이 없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선풍기 하나로 그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는 사람,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 에어컨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철 난방처럼 한여름 적절한 난방도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냉방도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와서 에어컨 복지라며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막 설치고 있는 것일까요? 진작부터 에어컨 복지라고 하면서 미리미리 에어컨을 보급했더라면 에어컨 없어 더위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더 줄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제 와서 에어컨 복지라며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 에어컨을 달아줘야 된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위의 무서움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연속되어지면서 111년 만에 겪어보는 여러분 더위를 당하자 드디어 에어컨도 복지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독거 노인들에게 에어컨을 달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에어컨이 있어야 하고 새끼 외가리에게는 어미 외가리에 날개 그늘이 있어야 하듯이 40도를 오르내리는 우리 인생의 폭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되어주심에 감사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그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의 진짜 폭염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고난과 진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폭염을 과소평가한 사람, 내 인생에는 다른 사람이 겪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내게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하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입니까? 몸이 피곤해서 병원에 가 검사를 했습니다. 암 말기 진단이 나옵니다. 의사는 수술을 포기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점쟁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폭염이, 인생의 폭염이, 어떤 환란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인생의 폭음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불행이나 요행함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이나 요행함도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뜻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여러분 고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에 필요한 것은 그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늘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늘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쉼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지켜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실수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함이 없다는 건 이제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 여러분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의 아들 이삭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다윗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착취하는, 그리고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는 실수를 합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이 왜 생기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 축구 선수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있습니다. 이 메시가 예선전에서 아이슬란드인가 하고 이제 예선전을 할 때인데 페널티킥을 찾는데 실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몇백억의 이런 몸값을 가진 여러분 이 메시도 그 페널티킥을 실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투성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정말 참 우리가 말에 약합니다. 손이나 발보다 말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이 나가기 전에 불쑥 말이 나가는 거예요. 총소리가 탕 하고 난 뒤에 총알이 총구를 떠나 날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알이 목표물을 맞춘 뒤에 총소리가 난다고 그럽니다. 10km 떨어진 목표물이라면 총알은 2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도 총알과 비슷합니다. 총알이 잘못 맞으면 오발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말이 실수하면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실수를 합니다. 말도 행동도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숭이도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실수함이 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미외가는 새끼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를 따라 날개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에 새끼외가리가 그 폭염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생존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기에 낮에 해도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늘 대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폭염 속에서 우리는 생존하며 구원받으며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늘 되어주시니 어떤 상에서 오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니 어떤 상에서 오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어떤 상에서 사탄 마귀와의 공격 속에도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이 찬송은 1952년 당시 활동하던 여류 시인이자 울산중학교 국어교사였던 석진영 선생님이 엽서에 적어보낸 그 가사에 많은 동요를 만들었고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던 박지원 목사님이 멜로디를 입힌 곡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때에, 나라의 앞날을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던 그때에, 세상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기 힘든 그때에 찬송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환랑 가운데서 땅의 헌신만을 바라보고 있던 피난민들에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말씀처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였던 버나드 로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핵무기가 가져올 의학적 문제를 대중들에게 교육하는 국제 핵전쟁 방지 의사협회를 창립해서 198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수상 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생존율이 0%인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의사의 업무는 생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긍정하는 것이다. 환자의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긍정적인 의견을 갖는 것이 의술이다. 환자뿐 아니라 이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평화의 유지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버나드 로운 박사의 말에 의하면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게 아니라 생존율 0%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아무리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도 죽음이 우리를 뒤덮지 않는 이상 회복 가능성 0%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음조차도 우리의 소망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위기라는 말을 마시베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산모가서는 출산용 의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고통이 심하지만 조금 있으면 생명 탄생의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픔의 때 위기의 순간에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주는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헐고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말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참담한 고난을 만난 날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의 현장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슬픔과 절망에 대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시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 그 호흡이 꺼지면 그도 홀기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그늘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의 도움으로 저런 사람의 그늘이 있어서 저렇게 승승장구를 할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실세가 누구신 줄 아시죠? 친문파입니다. 문재인 독재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을 친문파라고 부릅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실세했습니다. 그래서 친밖에 친이게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의 정권의 그 실세들 여러분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늘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때 그늘이 되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자랑이 되었던 그 그늘이 나중에는 부끄러운 그늘이 되어집니다. 나에게는 나를 도와줄 그늘이 없어 나는 클 수가 없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여러분의 그늘이 되시어 낮에도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고개를 떨굴 일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한숨 쉬고 단식하며 눈물 흘릴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늘을 쳐다볼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눈을 뜨시고 고개를 드시고 입을 열어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고개를 드시고 가슴을 펴시고 힘차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언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나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혼자서 뛰어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셨음에도 그 그늘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실수 없이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그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제 그늘 밖에 있는 자들 그늘 안으로 우리가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쉼없이 우리를 계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여,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